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 1월 18일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주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라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져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으로 베푸시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찬송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모든 영광을 올려옵니다. 새로운 하루를 설계하시고 저에게 풍성함과 지혜를 마음껏 내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심에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를 올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늘 거룩지 못한 행동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하나님의 품 안으로 거두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하옵나이다. 교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교우들과 최선을 다해 각 맡은 부서에서 봉사하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마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조직과 팀원들에게도 주님의 손길로 일을 행하며 늘 성령의 인도로 향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전쟁과 기와 경제난에도 하나님의 이루와 관심으로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EM과 초중정부의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황영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대의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병마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경계난과 마음의 고통과 자식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크신 팔로 그들의 고통과 고민을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악하고 심령이 메마른 땅, 이 아침에도 주님의 길을 부여잡고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양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그들의 간구와 울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제 교회 해이성계지, 멕시코 사랑의 교회, 기쁨의 교회, 바로가의 사랑의 교회, 술 많은 볼가 교회, 산 안토니 교회, 베델 교회, 마라나타 교회, 하나님의 비전센터, 필리핀 제자들 교회, 베트남들을 지켜주시옵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여 그것 땅에서 하늘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하옵나이다. 늘 저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가사와 같이 전능하신 주,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인생 전부를 맡겨드리며 저희들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과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쪽 옆에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정건 장로님 나오셨네요. 좀 괜찮으셔요?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예,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셔요, 여러분. 아이고. 한 말씀 하시려고요? 괜찮아요. 말씀하셔요. 네, 별 말씀을요. 큰 수술 받으시고 참 고통도 심하실 텐데 이렇게 그래도 많이 회복되신 모습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속히 회복되시도록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도하셨겠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새해에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어노인팅 찬양 월십은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모든 직분자들께서 다 나오셔서 함께 헌신을 결단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3월까지 2월, 3월 동안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각 위원회별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거기에 소속되신 우리 직분자들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통독 47주 프로젝트가 지난주 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매주 주보를 보시면 거기 오른쪽에 이렇게 눈에 잘 띄도록 계속 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주 지나갔고 이번 주에 2주차로 창세기 21장부터 40장까지 한 주에 20장씩만 읽으시면 되도록 계속 여러분 스케줄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구약성경 금년 한 해는 내가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읽으리라 이런 결단을 하시고 계속 말씀의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콘서트가 있죠.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유효림과 김주엽 밴드 찬양 콘서트를 열게 되는데 오늘 이 찬양 콘서트로 1월 셀 예배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많이 이미 홍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4시니까 우리 일부 예배 가족들 바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좀 모임과 교제를 하셨다가 4시에 콘서트에 들어오시는 것도 어떠실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뭐 푸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시간을 좀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이 찬양 콘서트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따가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찬양 콘서트를 해준다는 것이 참 우리 교회로서도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요.
콘서트가 끝난 다음에 친교실에서 다과가 또 이렇게 준비됐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기쁨의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행사들이요, 여러분 마음에 꼭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래요. 이게 교회를 알리고 이 전도의 툴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생전 우리 교회 안 와보신 분들, 평소에 저 양반 좀 전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을 이런 기회 때에 초청하셔서 함께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보조 기도 모임을 어제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좀 당겨서 7시 10분 정도부터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모임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이 중보적인 기도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금년에도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금년에도 선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되는데 2026년에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EM Redeeming Grace를 이제 지금 목회자가 공석인데 담당할 목회자 후보자 한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데이빗 석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EM 멤버들과 만남의 시간도 갖고 그다음에 당회 인터뷰까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좋은 EM 목회자 부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커피 브레이크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리엔테이션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 브레이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오래전에 미국에서 그 유아들을 이 유모차에 태우고 이렇게 교회에 오는 이런 분들에게 이제 관심이 생긴 어떤 분이 이제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 그대로요. 그래서 이제 책별로 말씀을 평소에 좀 읽고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선교부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오셔서 또 참여하시고 은혜를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 핸드북이 금년 버전이 새로 나왔어요. 저의 심혈을 기울인 역작. 뭐 개인적인 건 아니고 여러분 교회를 기도를 하시는데 좀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책자를 마련해서 오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하실 때도 활용하시고 소그룹 기도 모임 때도 활용하시고 그냥 한번 읽기만 해도요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한 분씩 받으셔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소식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 함께 우리 새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기대들을 다 같이 이루어 나가는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이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84, 85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 말씀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옛날의 그 역사,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노예로 고난을 겪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요 하신 일이 있어요.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 정말 큰 압박과 서러움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닙니다. 그 민족을 구원해 내시려고 준비하신 일이 있는데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면 40년 단위로 이렇게 새로운 챕터들이 모세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출생이 어떤지는 대부분 아시잖아요. 애굽의 왕궁에서 그 출생에서부터 40살 될 때까지 성장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의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왕궁에서 성장한 왕자였어요. 뭐 보통 혜택이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앞선 교육 받았을 거고요. 뭐 문화, 문명, 기술, 지식, 지혜, 무예, 예술,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부족함 없이 습득하면서 성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40살이 딱 되었을 때 이제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세의 삶에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New chapter begins. 그래서 왕궁을 떠나게 하셨죠. 멀리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도 그냥 그 글씨는 작은데 한번 큰 그림만 보세요. 왼쪽 위에 동그랗게 약간 연한 갈색의 원이 있잖아요. 거기가
모세가 성장한 왕궁이 있었던 곳이에요. 오른쪽 아래쪽에 역시 이게 옅은 갈색에 둥글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미디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진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가 밑에는 하나로 모아지지만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둘로 갈라져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성장한 애굽의 왕궁에서부터 미디안 땅까지 거리가 무려 327마일 정도나 돼요. 왕궁에서 도망쳤잖아요. 도망칠 때 뭐 자기가 마차를 끌고 갔겠습니까? 뭐 군대가 같이 갔겠습니까? 혼자 터덜터덜 걸어갔겠죠. 327마일을.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샌디에고까지 몇 마일이에요? 네? 100마일 넘죠? 예, 200마일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뭐 넉넉히 잡아서 120마일이라고 한번 쳐보면은 여기서부터 샌디에고까지 갔다가 왔다가 또 가야 되는 거리, 그 먼 거리를 모세가 처량하게 간 거예요. 예, 갔는데 거기서 양떼를 만나고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보는데 그 양들이 자기 거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다 장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 모세는 좋았겠다. 장인으로부터 재산을 일찌감치 물려받아.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이 삭슬 못 받는 일꾼이었어요. 장인의 양을 돌보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목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대 최강대국의 나라의 왕자의 신분에서부터 이건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제대로 된 임금도 못 받는 찢어지게 가난한 목자가 되어버렸으니 그 신분이 얼마나 하락한 겁니까? 참 불쌍해도 이렇게 불쌍할까 싶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있었던 겁니다. 이 목자로 40년을 모세가 고생하면서 지냈잖아요. 그 기간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었나? 광야 생활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가 애굽에서 고생하던 민족들을 끌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모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땅을 이미 여러 차례 다녀봤을 수 있어요. 그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요. 굉장히 거리가 멀지만 목초지를 찾아갈 때에 그 당시의 목자들은 거리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하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양들도 책임지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갈 때에 모세는 하나도 두려울 게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가나안 가는 길도 알고 잘 알았을 겁니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게 도대체 광야 생활이 언제쯤 끝날지, 어디 물을 한 방울 얻을 때가 있나, 음식을 얻을 때가 있나, 도움을 얻을 때가 있나, 피할 곳이 있나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모세가 겪었던 고생이라면 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도 완벽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닥치고
그럴지라도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온 지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걸어온 길들요,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왜 나는 계획하는 일들마다 틀어지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을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본문 보실까요? 1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기 양떼가 아닙니다.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모세가 자기가 알아서 호렙산에 가야 되겠다, 양들에게 이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에요. 자,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죠,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대요.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랬어요. 당시에 모세가 그렇게 누비고 다녔던 광야에서 보게 되는 떨기나무라는 나무는 볼품이 되게 없는 나무인데, 그림을 봐도요. 그런데 워낙 낮에 뜨거우니까 이 떨기나무 이파리들끼리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벼지면 거기서 불꽃이 일어난대요. 불꽃이 튀어서 그 스파크 때문에 불이 붙는답니다. 바짝 말라 있잖아요. 바짝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 잎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순간적으로 홀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다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고 불은 계속 붙어 있고 천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셨고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 붙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 시선과 마음을 이끄셨어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게 된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아서,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저기가 좋겠구나 해서 가는 것 같지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에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거참 이상하다 이런 마음으로,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는 멀쩡히 그대로 있네 라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 그런데 4절, 5절에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딱 기다리고 계셨다가 모세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네요. 자,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좀 전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여호와께서예요. 즉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당연하죠. 다 하나님이 꾸미신 일인데요. 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요. 누구야, 누구야 부르셔서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답을 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모세는 알긴 알았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은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도요. 그냥 양을 돌보고 처량하게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모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셨으니까 뭔가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5절,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핵심 구절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뭐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다 연출해 놓으시고선 모세가 가까이 오도록 지금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니까 정작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셔요.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주께 가까이잖아요. 뭐예요? 왜 반대되는 말씀을 하실까요? 가까이 오지 말라? 우리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 멀리 떨어져라 이런 거예요. 뭘까요? 왜 그러실까요? 참 궁금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서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안 없어질까? 라고 궁금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 땅을요, 모세가 어제도 지나갔을 수 있어요. 지금도 서 있잖아요. 조금 전에 지나간 거기에 다시 왔을 수도 있어요. 지나갔는데 떨기나무 불이 붙었네. 없어지겠지. 그리고 휙 갔는데 떨기나무가 안 없어지네. turn around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다고요. 그 땅을 도대체 몇 번이나 밟았을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뜸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좀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딱 한 가지 요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내가 모셨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믿으시죠?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요, 내 마음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드디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이 직접 곧바로 나아가면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에게 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요,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겁니다. 함부로 다가오지 마라. 그리고 호기심 가지고 들여다보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호기심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며 나와야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와야지. 빳빳한 목 똑바로 세우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회개하는 겸손한 심령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 고쳐 먹어라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이 말씀은 또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모세의 신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신발은 그냥 샌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우리처럼 멋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어야 될 신발이에요. 근데 그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얼마나 달아 빠졌겠어요.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그 달아 빠진 그 더러운 신은 벗어야 한다, 이런 뜻일까요? 깨끗해야 한다? 뭐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짧은 생각이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그거 아닙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그게 뭐냐면요, 사람의 힘으로 얻은 것, 세상 것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고,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서 눈물 짓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의 고난을 내가 오랫동안 지켜봐왔다. 나는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이제 너에게 할 일을 주마. 가서 데리고 나와. 여러분, 이거를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했어요. 예배 시작할 때 세상의 신을 벗고서. 그 찬양 가사가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할 일을 허락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십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사명들 그래도 어쨌든 우리도 받습니다. 자, 금년에 여러분, 우리는 각 위원회, 부서에 또 소속이 되어서 열심히 섬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최대 관심사는 도대체 누구하고 같은 셀이 될 거냐 이거겠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하고 셀하면은 거기까지 할게요. 자지간 모든 관심사가 자꾸 셀에 쏠려서 제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셀에 신경이 많이 쓰이십니까? 너무 정직하셔. 아무하고나 같은 셀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진짜 거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못하겠습니다 이러실 거예요? 저 바빠요 이러실 거예요? 저 아는 거 없어요, 저는 아파요 이러면서 다 그냥 거절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면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너 잘 해낼 줄로 믿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아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건강이 필요하겠죠, 능력이 필요하겠죠, 재정도 필요하겠죠, 같이 도울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지식이 필요하겠죠,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신고 있던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모세, 일단 신부터 벗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아 애굽의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맨발로 갔겠어요? 당연히 신발 신고 갔죠. 새 신으로 갈아 신고 갔을 거예요. 멀리 가야 되니까, 큰 일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모세의 신도 사용하게 하셨고, 모세가 출생부터 40세까지 애굽 왕궁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과 지혜와 기술과 문화와 문명과 그 모든 재능들을 다 쓰게 하셨잖아요. 심지어 모세의 성격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결국에는 쓰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먼저 의지하지 마라. 네 재주 의지하지 마라. 네 경험 앞세우지 마라. 그거 의지했다가는 일 망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경외심,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맨발로 서서,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감당하고자 결단하실 때, 지금 우리 새해 처음이니까 새롭게 결단하실 때,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다 우선은 뒤로 하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으면 그 힘이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능력은 오직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먼저 모시는 게 탑 프라이어리티인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사명을 부여받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죠. 12절,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금년에도 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복된 새해, 우리들의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동안 저희들도 참 세상 것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걸 더 사랑했었고 그것이 있으면 뭐든지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어리석고 우둔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음성대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신을 벗고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5장 우리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치규 집사님, 주님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김동건 장로님, 정권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 바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0일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고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모든 예물을 바치오니 주여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도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능력의 손길로 돌보아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을 때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먼저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재정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부상당한 자리, 수술받은 자리 잘 아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장로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의 상처와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신 건강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지난 주일에 새가족 등록하신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제인 리 집사님, 예, 이쪽에 계시고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치규 집사님, 예, 이쪽에 계시네요. 자, 우리 두 분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으니까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모르셔요? 참 잘 오셨습니다. 몰라요? 저 따라하셔요.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자녀 되었네.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기쁨의 가족 되었네.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인리 집사님, 이치규 집사님 우리 교회 가족으로 등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집사님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심령의 감사와 기쁨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산업의 복을 주시고 후손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걸어갈 때에 주여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함으로 열매 풍성히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영원한 기쁨 누리는 복된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1절만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결단의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신을 벗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